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국제선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걸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찬양을 준비하면서요, 임재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찬양이 또 임재네요. 너무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임재 찬양으로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 진리 기도교회 장미경 부회장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이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국제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혼돈과 혼란과 각자의 자기 유익을 위하여 목소리 높일 뿐 정녕 나라를 위하는 자는 적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땅 위에 다시는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인간교회 모든 성도와 국제여성교회 모든 임원들이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정말 사람 앞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한 귀한 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령의 힘을 덧입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실 인간교회 담임 목사님 최정림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지금 국제여성교 2017년도 사업을 이제 보고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요. 참으로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또 참 바쁜 세상에 이분들을 다 참석해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인광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저 지난번에 인광교회를 처음 왔을 때 자꾸 인광교회에 대한 말씀이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하반기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할까요? 라고 생각해요. 인광교회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기회를 사실 놓쳤어요. 근데 회장님이 아니나 다를까 먼저 얘기하셔서 목사님 또 K 또 성 또 허락하시고 그럼 목사님이 그럼 우리 인간교회에서 우리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원들 중에나 또 우리 최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인간교회가 요즘 참 좋은 소문이 나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지방회를 돌보면서 작은 교회를 다 연락을 하거든요. 참 많이 연락을 하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운이 딱 빠져요. 계속 하는데 좋은 소식 한 군데의 교회에서도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힘이 날 건데요.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부터 이렇게 하면 힘들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이 자리를 왜 세우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늘 내기에 그런 말씀을 주죠.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그냥 부르시지 않았구나. 내가 바쁜 것도 알고 내가 힘든 것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광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제여성교회 2017년도 사업을 보고드리고 국제여성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고 난 뒤에 교회 또 임원들이나 회원들한테 국제여성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내일처럼 와닿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오늘 사업 보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선교회 공동묘 주제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 양육학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 닮았다.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 양육하기, 예수를 담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국제선교회의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17년도 세계총회를 하면서 어른들만 하나님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차세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차세대에게도 함께 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2017년대 총회를 다녀와서 우리뿐만 아니고 선교에 대한 비전은 학생들도 청년들도 꿈을 키우고 품고 세계로 나가는 것, 예수를 닮은 제자를 많이 키워서 세계에 내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2017년도 세계총회에서는 차세대와 함께 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국제선교회가 하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와 제자 양육과 헌금과 교육입니다. 기도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선교회에서는 일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임원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의 복음화와 선교사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교단과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회장님이 요즘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무감각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놀고 먹고 이러한 것들이 외국에서 잡지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멍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외국에서는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이렇게 해요. 그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제여성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대로 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에 이제 국제여성교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남자분들은 별로 안 보이네요. 그래서 국제여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일단. 그래서 두 번째는 제자 양육학입니다. 국제여성교회가 나사렛 대학교를 9월 16일 날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대학원에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나사렛 미래 지도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지식과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고취시키고 그러한 교육을 또 같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감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소정의 장학금과 간식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자녀 수련회와 청년 학생 수련회를 저희들이 국제선교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나사렛 신학대학원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모든 헌금은 정말 주님께로 왔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림이 마땅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선교 헌금에 대한 모든 선교 회원들이 모두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교단이 이렇게 저는 다른 교단에서 와서요. 나사렛 교단이 참 어려운 교회, 적은 교회, 개척교회가 많더라고요. 또 다르게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좋겠다 싶은 생각. 왜냐하면 큰 교회는 별로 설 자리가 없어요. 큰 교회는 터줏대감들이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작고 적은 개척교회들은 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해요, 일본어는. 그런데 하나님 선교 헌금들이 잘 모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선교 헌금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전도기금으로서는 부활헌금, 교회에서 부활헌금, 링크스, 옥합헌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 헌금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어떤 용도로 하는지를 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어디다 쓰여지는지,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를 몰라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선교회가 부활헌금은 66개 교회가 참석했어요. 작년에 6,700만 원 정도가 모였고요. 금식 헌금은 68개 교회가 1,800만 원 상당으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옥합 헌금으로 하는 옥합상자 헌금은요, 선교지의 대지와 교회, 병원, 건물들을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역으로서는 53개 교회가 참여해서 지진을 겪는 일본과 암으로 투명 중인 우리 선교사님, 또 예수사랑 공동체와 한국 선교 50주년 기념교회, 제주 희망교회 종탑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요르단에 있는 나사렛 교회와 연계해서 현재 교육자들이 세우는 이스라엘 선교지를 우리 국제선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선교 보고를 받는 중에 어떤 임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자기 그 선교지에 갔다 와서 간증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니까 그때 감동을 받아 어떤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500만 원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그 후원금으로 어디다 했냐 하면 동남아 나사렛 신학대학교 기숙사에 자가 발전기를 이렇게 놔주고 그들이 전기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껏 컴퓨터도 밤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밤에 불을 켜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여러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한 사람을 붙들어서 서시는 경우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일을 국제나사렛 선교회에서 하고 왔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밑에서 뵀는데 경기남 지방도 선교지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적지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에서 동참하면 아까 제가 그 2007년도 비전이 되듯이 적은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우리로 하여금 부모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그런 계기가 목사님 잠깐 얘기하실 때 우리도 뭔가를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없다, 시간 없다, 돈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런데 함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꿈을 좀 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스 헌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사에게 헌금이 쓰여지나 하면요. 지금 현재 49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선교사님 생일들을 이렇게 챙겨서 링크스 부장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생일에 보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보내드린다는 소리 들으면 보내나 보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에 막 전화하고 그쪽에 계시는지 확인하고 이런 한참의 일들이 하고 난 뒤에야 조그만 선물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무언가가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귀한 링크스 헌금이나 옥합 헌금이나 이렇게 부활 헌금이나 금식 헌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여러분들이 내주시고 교회가 내주셔서 국제선교회가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선교회에서 38년 동안 사랑음악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교회 사모님도 열심히 참석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랑음악회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런데 경기남 지방의 회장이라 그래서 꼭 참석해야 된대요. 우리 음악부장님이. 그래서 갔습니다. 하니까 은혜 된대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해서 사랑음악회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게 3월달인가요? 5월달인가요? 3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 안중교에서 매주 일 참석해서 사랑음악회를 연습을 하고 5월달에 사랑음악회를 2차례 음악회를 엽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60교회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0교회가 참여했고 우리가 사랑음악회에서 들어온 그럼 사랑음악회에서 뭐해?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음악회를 통해서 들어온 헌금 수입을 어떤 곳에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선교 헌금? 네, 선교 헌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은 다 선교 헌금입니다. 근데 사랑음악회는 은퇴 목사님과 홀 사모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 동산에는 12가정 목사님이 12가정이 살고 계시고요. 또 사랑음악회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그 옆에 부지를 샀더라고요. 네, 샀는데 또 원래 사랑음악에서 하면서 음악부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곧 올릴 거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헌금이 한 900만 원 정도 모아졌다네요. 근데 원래 거기에다 플러스 원래 음악회 헌금이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또 건물을 지을 거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나사렛 동산을 지나갈 때 어때요? 그냥 여기 나사렛 동산이고 은퇴 목사님들이 여기 계시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죠. 그 은퇴 목사님이 하시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사모님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날 가서 저희들이 임원들이 가서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만 그 은퇴 사모님과 홀 사모님 계시기 위한 그 부지를 다른 용도에서는 절대 안 사용한대요. 안 사용한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사렛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참 어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은퇴하시면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음악회 헌금이 다 거기로 모아진다는 사실을 좀 알고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만 하면 되니까요. 인간교회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사랑음악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1차로는 초원교회에서 했고요. 2차로는 서울 조이어스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들이 목표가 교육입니다. 5월 30일 날 안성사랑의 수양관에서 1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매년 인원이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모이는 인원이 적으면 어떻게 하지?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작년보다 올해가 또 적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걱정하고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1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5월 30일 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염려를 다 무산시키시고
작년과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220명의 회원들을 모아주셨고요. 그 중에서 경기남 지방이 95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남 지방이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95명의 회원들이 참석해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 제자 양육하기라는 제목으로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님 오셔서 은혜로 말씀을 하셨고, 필리핀에 계시는 김병기 선교사님, 호주 퍼슨의 김종일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감명 깊게 받았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호주 선교사님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경기남 지방의 이름으로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선교사님 생각지도 않았던 헌금이 선교비가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거를 소문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맡기를 하면 제 옆에 있던 어느 권사님한테 그날 초원교회에서 찬양이 있었는데요. 권사님이 왜 늦게 왔네요. 그래서 선교사님 만나고요. 지금 1차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2차로 또 선교사님 만나고요. 3차로 지금 초원교회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네요. 호주 김종일 선교사님 만나고 왔다고. 그랬더니 잘 됐다고. 우리 목장에서 선교 헌금 있는데 어디를 보낼까 고민했더니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막 돌려서 계좌로 해서요.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은 나만 알지 말고요. 자꾸 말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받고 부담 갖지 말고 못하면 말고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선교지가 선교사님이 또 선교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국제선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국제선교회에서는요, 또 작년에 몽골 선교지를 또 한번 방문했고, 미얀마 가정교회와 태국 제일 나사렛 교회를 방문했고, 나사렛 신학대학교를 또 방문했습니다. 국제선교회와 세계선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축한 미얀마 카린 지방에 있는 애신공 교회를 방문하고, 헌당 예배도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이 가서 헌당 예배도 같이 드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될 수 있으면 경기남 지방의 임원과 회원들도 갈 수만 있으면 그런데 많이 좀 같이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국제선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경기남 지방과 국제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작지만 큰 그런 경기남 지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제선교회 뭐 한다 그러면 인광교회 너무 열심히 해주셔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요. 저는 인광교회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얼굴도 생각나지만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제가 회장되고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죠. 그랬더니 인광교회 권사님이 저기 계시네요. 권사님 하세요. 기도해 줄게요. 권사님 하세요. 기도해 줄게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그래 기도하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 하시겠지. 주님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자. 그리고 성락을 했습니다. 국제여성교회가 날마다 좋은 소문 나고, 우리 국제여성교회 뿐만 아니라 경기남 지방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좋은 소문 나고, 선교에 대한 그 파워가 다른 교단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제선교회와 경기남 지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직접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와서 다시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 받으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섭니다. 주의 말씀의 다른 줄 위에 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선 듯 하나 기울었고 바로 선 듯 하나 때로 치우칠 때가 많사오니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우리가 국제선교 여성교회를 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 앞에서 또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여자, 요즘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제가 봤어요. 여자가 운전하다가 뭐 실수를 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창을 내려가지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만만치 않은지라 창문을 내리고 야 이 새끼야 밥 하려고 쌀 사러 간다. 그렇게 근데 왠지 그 여자가 매력적이더라고요. 왠지 그 여자가 참 매력적이에요. 창문을 내리고 기죽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창문을 딱 내리고 응? 쌀 사러 간다 임마. 성경에도 이 두 여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도 참 이 두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절대로 여자하고 싸우면 안 돼요. 길거리에서 여자하고 싸우다가 개망신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버전이 달라요. 남자들은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본 차이나요. 뼈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뼈를 만들면서 하자보수를 다 했어요. 남자들을 만들 때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가 생기를 불어해서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들 때는 빠진 기능들을 거다 다 집어여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자를 올라탈 것 같아.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눌러놓았다고 해서 못하거나 하등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왠지 이 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한쪽으로 비껴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치 해당처럼 생겼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당을 제가 가보니까 그 해당에서 이렇게 중위층이 있어요. 중위층에 있으면 밑에 아래층에는 남자가 앉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 아래층에 앉을 수 없어요. 중위층으로 올라가서 앉아야 돼요. 다음 주부터 여자들은 중위층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장이 저 뒤에 있는데 말입니다. 여자가 몇 명이 왔든 10명이 왔든 20명이 왔든 30명이 왔든 상관이 없어요. 남자 12명, 성인 남자가 12명 들어와야 저 뒤에 문 옆에 있던 해당장이 토라를 들고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12명의 숫자를 세고 이제 예배의 완전수가 찼기 때문에 토라를 펴고 그날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 그 중에 남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게 해당의 모임의 행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자가 없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영수 집사님이 처음에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질문을 속사포처럼 쏘아오드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인데 여자가 없습니까? 12명의 제자가인데 왜 여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난 머리 틀라고 그런 질문을 처음 내가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왜 없을까? 나도 궁금하더라고. 왜 없을까 여자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남자 12명만 이름만 적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까? 120명 훨씬 더 많은 제자의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 안에 여자들이 굉장히 무시되지만 저는 정말 신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여자의 공로다. 아침마당 보셨어요? 아침마당에 보면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옵니다만은 사연을 이야기하러 노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가 노름을 하셔서 집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술을 잡수셔서 술로 모든 인생을 마치고 어머니가 나들이고 키웠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다 공통 어쩌면 대한민국에 멀쩡한 남자가 이렇게 없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여자의 공로입니다. 예수님도 여자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마리아 복음서라고 있어요. 마리아의 복음서가 외경인데 위경은 아니고 외경인데 그 마리아의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 복음서, 즉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예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인데 그게 초대교회 이 남성 우울적 문화 때문에 이 정경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외경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 시몬이 마리아한테 묻습니다. 마리아의 자매요. 마리아 자매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궁금한 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 행제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 그걸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보면 딱 봐도 알아요. 한 명의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함께 밥을 먹는다. 틀림없습니다. 교회에서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 남자와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그런 남성 많은 그런 교회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이루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무를 여성들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더 영적이고 더 하늘의 세계를 빨리 아는 그런 은혜를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보시면 요셉에게 먼저 가서 네가 정원한 여인 마리아에게 내가 애를 주려고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마 요셉에게 먼저 줬으면 요셉이 거부했는지도 몰라요. 옆집으로 가보십시오. 말숙이도 있고 진숙이도 있는데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근데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런 어떤 아무 거시기한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여차이하여 여차이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거룩한 인류를 구원할 거룩한 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합류를 붓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팍 달라고 하는 마리아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있고 거기에 무덤이 빈 것을 알고 제자들을 불러와서 큰일 났습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봅니다. 라고 와서 무덤에 다시 몰려왔는데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보고하고 다 갔는데 이 막 달라고 하는 인간교회 선교회장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무덤에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줄기차게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내 주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고 묻는데 거기 동산지기 같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문의가 내 주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친숙한 목소리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앞에 주님이 그 앞에 나옵니다. 오, 주님이시군요 하고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정에 없던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그걸 목격합니까? 베드로였습니까? 요한이었습니까?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예정에 없던 그 만남을 가지시고 당신을 그 앞에 드러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때 혼자 계시는데 정오에 물길로 오는 한많은 여인이 와요. 다른 사람들은 해걸음하게 시원할 때 오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오는데 때안빛에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문제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언제 가야 되냐?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에게 이 유대의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깊기 때문에 이 두레박, 물 퍼는 두레박을 없이는 물을 퍼줄 수가 없는데 와서 우물을 퍼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꼬인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천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아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무시하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알아들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이 남편이 다시 수 있는데 찍은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여인이 확 뒤집어지는데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다가 예배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다 예배한다 그러는데 어디에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차원에 예수님은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드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를 돌아다니면 이런 직격탄 같고 깊은 곳까지 질문한 예배의 문제를 질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난 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어쩌면 이 동네에서 천대받고 이 동네에서 무시받던 여인이지만 이 여인 앞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메시아라는 걸 감추러 가셨는데 그 여인 앞에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에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몰려나옵니다.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셨지만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군데군데에 이 소중한 여인들이 쓰임받았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지만 이 여인들의 가능성과 이 여성들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가능성들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스말 가운데 여인이 설매시 갖드는 누룩과 같다. 남자가 이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어머니들, 오늘 우리 모든 여인들이 움츠린 그 모든 자아성을 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그런 선두에 서 있고 그런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설교는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오늘 하루 뭐 설교를 몇 번 들어요. 새벽에 들으시고 대예배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화 가운데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는 손님을 불렀으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다른 데 가치가 있었어요. 그 다른 데 가치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언제 만날 거예요? 가슴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안에 이 세상을 향하여 부딪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오늘 거기 만났어요. 거기에서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목하고 눈을 집중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바빠요. 바빠서 어떻게 하냐면 뭘 좀 미겨야 되고 뭘 좀 갖춰야 되고 뭘 좀 해드려야 되고 하는 이걸로 분주한데 말입니다. 그 예수님 발밑에서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솔직히 우리 안 믿잖아요. 오늘도 주방에서 고생한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나가지고 주방 근처도 가지 않고 밥만 딱 먹고 올라가지고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뒤통수라도 때리고 싶어요.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좀 머리채 좀 잡아주세요. 꺼다가 좀 주방에 좀 끌고 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야 네가 좀 심하다. 언니 좀 도와줘야지. 가서 내려가야지. 그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네가 너무 바쁘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저는 우리 은혜 받았으면 주방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 예수님 만나고 주방 가서도 봉사해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리아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마르다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근사님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누나 세대도 그랬으니까요.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일하고 돈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하고 남동생 뒷바라지하고 개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 갔더니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희생당한 것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다 자기가 갖게 사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희생해라 그래요. 밥상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뭡니까? 장남이 먹거나 남자가 먹어야 돼. 여자는 남는 거 먹어야 돼. 이건 이 세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취급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문화 속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나름의 제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정도 선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히브리 문화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 깨고 나온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거기 깨고 나온 사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거기 깨고 나와서 7 귀신 들린 마리아,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묶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묶어두지 않았어요. 묶어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자를, 알아듣고 그 말에 이끌림을 받는 자를 언제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어요. 단지 이 남성 문화가 주도하는 어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배제당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국제여성교회 또 우리 교회 안의 선교회 스스로가 아이고 여자가 뭔 일을 할 수 있어 라고가 아니라 사실 남자들이 더 쫀쫀해요. 진짜로. 여자들이 훨씬 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온 땀과 피를 하늘나라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렇게 만들고 마르다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마리아로 선택하고 사는 삶을 선택해야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앵커가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는 마리아로 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인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여성을 볼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다른 뜻으로 설레는 게 아니라 야, 저 비전의 깃발을 들고 저 역사를 이루고 가는구나. 영적 어미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어서 그래서 안중에 어떤 보험하는 사람 보니까 남편을 기사 삼아가지고요. 당신이 한 달에 뭐 한 5천씩 버니까 남편을 그만두게 하고 기사 삼아서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구조냐면 여기 오늘 여성교회 분들은 평생에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 벌어도 되는 멋진 남자를 지금이라도 깨어차세요. 성경 어디에 여자가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어요? 뭐 성경에 하려고 해도 없어. 사람이 다 돈 벌러가고. 왜 그래 됐을까? 옆에 있는 분에게 조그만하게 얘기하세요. 복이 없어 그렇다. 진짜요? 복 있는 여자는요, 여보 내가 사업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준 분 돈으로 선교 다니고 봉사 다니고 예, 그리고 주일하고 열심히 해. 내가 돈은 내가 다 벌어올 테니까. 이게 남자지. 조금만 다니면 야 교회 그만 다니고 너 같이 돈 좀 벌어. 그러니까 다 갇힌 거예요. 마르다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숙명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여자의 일생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 여러분 마르다로 살면 우리나라 말이 참 신비해요. 마릅니다. 삶이 말라가요. 바쁘긴 한데 맨날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맨날 이런 거죠. 아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어느 날 문득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거리로 갈랍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 예, 그게 요셉 같은 신랑을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애굽의 요셉 같은 이 신랑을, 이스라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이 신랑을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주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아멘 하죠. 이미 늦은 분들 아멘 하지 마세요. 저 가능성 있는 분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교회가 뭔 일 한다 그러면은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우리 교회 제가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세 사람? 예. 신념을 가지고 직업을 안 구하는 사람이 이 여자분 둘이가 있어요. 이게 만만한 사람들이 뭐 하니까 그냥 불러대는 거야. 어떨 때는 이제 좀 지나면 페이를 좀 줄까 생각도 들어요. 사역자로. 예, 교회 안에 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주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를 지금부터라도 선택하십시오. 마리아를 지금부터라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내가 그냥 여자이고 내가 그냥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인으로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리아 복음서를 쓴 마리아처럼 주님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마르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입니다. 프랑스에 잔다르크가 있어요. 맞나요? 잔다르크.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을 받았어. 프랑스가 영국에게서 밀리고 다 뺏기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너 나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남자가 가는 거예요. 전쟁은 기사가 가는 거예요. 전쟁은 용사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밀릴 수 없잖아요. 나는 저 적지를 향해 돌격하겠습니다 하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지. 남자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쟤 죽겠구나 싶어가 따라가가지고 무너뜨려서 이겼어요. 역사가 그렇다니까. 걔 죽겠구나 살리자 그러고 저 소녀가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갔더니 영국군을 물리치고 그게 물결이 돼가지고 잔다르크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역사 속에 여자가 위대한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술에 말입니다. 아우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은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 거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나 안 태어나 그러더라고요. 안 태어나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성을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박수 받아 마땅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할렐루야. 아버지는 집 나가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돌봐줄 아이비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맨날 나만 쏘니까. 근데 그 코 묻은 코를 손으로 닦으며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흥해라! 그 축복을 받고 저도 컸어요. 손수건 걸고 초등학교 입학식 할 때 전부 다 누르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걸 먹으면 짭짤이한 게 맛있어요. 안 먹어서 말을 하지 마요. 그런 어디선가 나타난 우리 어머니들이 네 새끼 내 새끼 할 것 없이 아이고 야보래 그리고 와가지고 코를 닦아주시면서 흥해라 그래서 흥한 민족이 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어머니들의 안수가 거기 있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 새끼 맨날 치받긴 했지. 어머니들은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자 옆에 있는 사람 코 좀 닦아줍니다. 지금부터 흥해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여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가두심합시다. 거룩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인간교회 우리 근사님들 우리 성교회들 2018년도는 백두산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캄보디아 선교도 가고 방글라데시도 가보고 예, 그렇게 한번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보십시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겁주게 받을 때 예, 그 속에서 나눌 수 있는 큰 역사들도 이끄고 그 발판을 우리 국제선교에서 깔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같이 연합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누가 여자가 라고 얘기하면 쌀 사러 왔다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곱게 쌀 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밥하고 나는 세계 선교 갈란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택하세요. 마리아로. 마르다로 살지 마십시오. 선택하세요. 마리아로. 기도합시다. 누가 묻겠습니까? 내 자신이 나를 묻고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중요한 사역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 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정인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는 거룩한 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묶인 사실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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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쓰시는 말이야. 주님을
주목하는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주여 어느 누구도 마르다처럼 취급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여 내 자신이 오늘날을 마리아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나도 12명의 제자를 삼을 것이며 땅끝까지 이룬 정인이 될 것이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거룩한 역사에 아버지 보도자가 아니라 성공의 선자로 나아가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여인들이 가로 수많은 온통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는 거룩한 누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안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것을 입술로 내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음을 옮기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쓰시는 마리아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내가 외로울 때에 내게 오신, 내가 괴로울 때에 내 손 잡아주신,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주시는 분, 내 아버지. 환란이 날 덮쳐도 날 지키신, 부부가 닥쳐도 날 막아주신 그의 생명 내주어 나를 살게 하신 그분, 하늘 아버지 내 주님, 살아계신 분, 내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 내 주님, 길과 지으신 분,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내 주님, 지금도 내 안에,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분, 내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날 사랑하시는 분. 환란이 날 덮쳐도 날 지키신, 부부가 덮쳐도 날 막아주신 그의 생명 내주어 나를 살게 하신 그분, 하늘 아버지 내 주,
오늘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인간교회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전해 주신 최정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유머스럽고 또 재치 만점이시고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옥토바시세요. 그래갖고 아멘을 잘하시고 참 좋습니다. 국제선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 원래회를 갖습니다. 9월은 드림교회에서 했고 11월은 오산 로뎀교회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지방회비는 개교회 한 선교회당 3만 원씩이고 1년에 한 번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국제선교회 경기남 지방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회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하심으로 경기남 지방 국제여성교회 순회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십시다. 축도는 앉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또 방문해 주신 국제여성교회 경기남 임원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자세히 보시고 길에서 보면 어디서 봤더라 하지 말고 너무 고생하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성교의 임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는 모든 일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은 물돈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누리는 이들을 이어 제3, 제2, 제3의 그런 많은 임원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도록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어느 때까지 포기치 아니하고 우리를 저 천성에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마리아로 살 것을 작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또 마리아와 같이 헌신된 삶으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